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11절, 1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12절만. 그럼 12절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오게 해서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에게 지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죄에게 무릎 꿇으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죄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요, 훌륭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사정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틈만 나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죄를,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고만장하다가도 엎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미국의 해밍웨이 이 작가는 엄청나게 작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가만 생각하니까 집 나간 아들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간지 모릅니까? 아들 파코, 월요일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월요일 아침에 몬타나 호텔 앞에 갔는데 젊은이들이 800명이 모여들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스페인의 파코라는 이름의 아이들도 많았지만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우리의 육체를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받아줍니다. 죄는 인류를 타락하게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웃 간에 싸우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라는 책에서 어떤 정신병원의 의사가 한 말이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용서받았다 이런 확신만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의 절반 환자들이 다 퇴원해도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한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11절에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안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만치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 안 짓는 것 같지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눈물이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해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안 만나줄 때도 있습니다. 1시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2시간 합니다. 그래도 안 들릴 때도 있어요. 3시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줄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 씩씩대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100%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만나주시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게 눈물부터 나오게 합니다. 눈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내가 비워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더러움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데에 일용할 양식 다음에 하는 말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하고 오늘 받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요. 우리 자식들이 남의 자식이 죄지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사람은 저 누구누구의 아들 왜 저리 나쁜 짓 하며 살아가고 도둑질 하며 살아가고. 그런데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보십시오. 엄청 부모로서 속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은혜 받고 성품 바뀌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다도 확 돌았습니다. 타락한 본능이 나타나고 육신의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우리가 용서를, 죄사함을, 용서를, 죄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그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합니다.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그 밑에 있는 말을 보면은 이 기도의 의미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다. 꼭 그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용서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두드려 패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걸릴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말이 걸립니다. 양심에 걸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웃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한다. 저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의 죄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한 사람은 나는 용서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나는 저 사람 죄를 용서 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5조, 6조, 계산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10조가 넘는 빚을 졌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1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하여서 그 종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임금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노하였을까요?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왜 임금이 노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작은 1000만 원 되는 돈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한데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게 너무 밉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일본의 안경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 교장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일본 사람에게 자기 형님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독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빨을 갈았습니다. 내 형님을 때려 죽인 일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경달아,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나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나 너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나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나? 이 안경다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날마다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외아들인 독생자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는데 너는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느냐? 이 물음 앞에 안경달씨는 누굴 끌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의 대가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독약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속담에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자기 무덤을 2개나 파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 증오라는 이런 독을 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원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해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장기를 해칩니다. 해롭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독을 품고 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나쁜 형님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사막에서 구덩이까지 갔습니다. 구덩이 속에 빠뜨렸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요셉을. 그래서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또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형님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원수같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형님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서 외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수십 년간을 살았습니다. 도끼를 굽지 않겠습니까? 이 비정한 형들에게. 요셉이 이 이집트에 살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므낫세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커나가면서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자기 아들을 놓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 내 집안의 일, 나에게 이런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잘 잊어버리기가 힘듭니다.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원수를 갚을 것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들을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같이 다른 누군가도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에 누구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런 피해를 받았어.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어.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정말로 그렇습니까? 나는 당하고만 살았습니까? 나는 상처만 받고 살았습니까? 나는 억울함을 받고만 살았습니까?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나도 모르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덕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나도 나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지만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못해?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사랑받는 것이 맞다면 용서하면서 살아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막지 않겠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조엘 스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5살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책이 지금 발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1979년도 이 조엘이 태어나서 20개월 되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조엘은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톤 되는 큰 트럭이 이 승용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러면서 이 승용차가 불이 났습니다. 타고 있던 20개월 된 이 조엘은 얼굴과 몸에 불이 붙어서 시커멓게 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50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괴물같이 보이고 손가락, 발가락도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엘은 이런 장애를 굴복하지 않고 축구선수, 농구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학생회장의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었습니다. 이 조엘은 성격이 솔직하고 밝아서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엘이 교통사고가 난 지 18년 만에 이 40톤 트럭을 운전한 이 도망간 운전자를 잡았습니다. 법정에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인 조엘을 불렀습니다.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조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자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당신을 향한 증오심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엘이 가해 운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독을 품고 살았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서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 안 받은 사람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용서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